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으로 시편이 전체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4권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묵상했던 시편 105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펼쳐놓고 되돌아보게 하는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에 있었던 일들을 이 시편에 담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멸하여 내어쫓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취하라.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실패하냐 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닮아간 것이죠. 그래서 섞이지 말아야 할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그 우상을 멸하지 못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와 다른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직접 만나로 먹이셨다면 가나안에서는 풍요로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풍요롭게, 풍족하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지는 그 세상에서 그들의 방식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도 한 그 거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축복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니까 이게 숙제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망각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세속화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을 이것을 복음화되었다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닮아가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할 수만 있다면 안전한 것을 찾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눈에 보이는 의지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더 풍요롭고 싶을 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은 대부분 다 풍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가 이걸 꿈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성공했더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그 안식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안식하고 안식일을 누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결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읽었고 제가 그 말씀 조금 설명해 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쓴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부담스러워하고 도리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듣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듣긴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믿음에 실패하니까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드려요. 여러분, 몰렉에게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일단은 그 자녀들은 무지한 아이들, 아주 갓난 아기들을 뜨거운 철판 위에 던지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겠죠. 아주 잔인한 장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아이들이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을 그렇게 불에 던지는 게 몰렉 제사예요. 그럼 몰렉 제사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심청이 바다에 던져서 풍요를 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를 던져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달라. 풍요를 달라. 그래야지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따르던 방식들을 행하다 보니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몰렉에게 제사하고 무죄한 피를 땅에 흘려서 땅이 저주받고 그 땅이 그 거주민들을 저주합니다.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에서의 모습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에 무죄한 죄,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느니라.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리고 43절에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 보시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정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남겨둬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후에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기록이 사사기에 해당이 되어져요. 사사기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교묘하게 반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셔서 그들의 언약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되어져요. 400년 동안. 그게 사사시대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시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소견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 소견에는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 없이 우리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시려면 사사기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 그들은 도리어 길을 잃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요. 옳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잖아요. 뭐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거부해요. 그 부담스러워해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지금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들으세요. 그 사사를 보내서 또 건지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래도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된 겁니다. 그 왕정시대에는 이 다윗으로 인하여 전성기를 이루고 계속 내리막길로 갑니다. 또다시 세속화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고, 두 자매가 있는데 똑같이 타락해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고 그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에스라 시대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다 그때 정리됩니다.
그때 그들이 뒤돌아본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때 기록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언제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또 거기에서 암흑기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모든 증거가 보이는 시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소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 또 하나의 가나안으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작은 불빛과 같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시기도 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번민함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오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